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적하는 이런 관계로 시작된 성경의 역사 구속사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면 하나님의 왕국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변함없는 사탄의 본질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만 불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한 사탄도 똑같이 변함이 없이 처음 하나님을 반역할 때부터 그 운명이 끝날 때까지 사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사탄을 알 수 있고 사탄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걸 뒤집어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반역한 목적이고 인간을 타락케 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를 알면은 성경도 세상도 다 한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려 한 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일부를 다시 살려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조상인 아벨이 가인의 뱀의 후손의 조상인 가인에게 어처구니없이 맞아 죽고 하나님의 계획은 1라운드 첫 게임에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사탄이 승리의 개선가를 높이 올렸습니다. 그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된다고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내 스스로 성을 쌓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내 스스로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모델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게 뭡니까? 오늘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인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 꿈을 지금 꾸고 있는 이 사탄의 음모, 유대인의 음모가 다른 것이 아닌 가인의 성을 쌓은 것을 다시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에 맞아 죽은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나고 얻어맞고 거절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벨처럼 맞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벨처럼 맞아 죽게 되는 것이고 선자처럼 맞아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맞아 죽기 위해 되는 것이고 사도들처럼 맞아 죽기 위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일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사관생도들이 인관할 때는 반드시 마사다에 가서 거기서 인관식을 합니다.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죽을 것을 서약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죽기까지 싸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제 장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죽기 위해서 장교가 되는 거지
살기 위해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벼슬하기 위해서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를 당할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 군대를 당할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오늘 죽기 위해서 목사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신 길이요,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간 길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우리도 예수처럼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완전히 정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차려놓고 거기서 고객을 불러놓고서 거기서 온갖 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전 세계 어디라고 할 수 없는 바로 철치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장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게임은 언제나 보기 좋게 예수님처럼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 성공하고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오늘의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진리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요, 거기에는 사탄만 왕노릇하고 사탄만 득실거리지 거기에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안락한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들적거리며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신앙의 본질은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진수, 진리의 본질 속에 들어가서 오늘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혼란해지고 있느냐? 사탄의 공격의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사탄의 전술은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딱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나 어떤 곤충의 세계나 이 식물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나 악의 본성이 사탄의 본성과 똑같은 것처럼 사탄의 본성은 항상 형태만 다르고 무대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지 사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 가인의 자식인 유대인들이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이는 겁니다. 물리적 핍박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물리적 핍박입니다. 아벨을 죽이면 끝장날 줄 알고 이젠 성을 쌓고 이제 내 천하 내 세상이다, 이제 나의 왕국이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꿈꾸는 팍스 이스라엘, 네오시오니즘 똑같은 겁니다. 형태만 다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를 주어서 또 여자의 후손을 창대케 했습니다. 이거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세상 다 된 줄 아는데 이 끝이 아니네. 예수 하나 죽이면은 이젠 저희 천하 되고 이젠 저희가 완전히 승리하고 이제는 골치 아픈 거 다 없어지고 끝장날 줄 알았는데 이놈의 예수가 또 살아나가지고 온 세계가 전부 기독교 천지가 돼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는 두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은 피를 섞는 겁니다.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뭡니까? 피를 섞어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말살시키고 멸절시키는 혼합주의입니다.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WCC가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요즘 현대신학이 다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기복신앙, 웰빙, 요즘 도덕, 오늘날 복음들이 다 뭡니까? 전부 다 섞어놓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을 섞어놓고, 요즘 신사도운동, 지금 신문에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사도운동이 뭐예요? 성령과 사탄의 영을 섞어놓는 거예요.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몽땅 지금 다 섞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섞어서 모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사탄의 마지막 전술, 물리적 공격과 혼합 전술.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전 세계가 이 혼합주의,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권위와 전통적인 가치와 모든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를 다 부정하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고,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고, 자연과 신과의 구별을 없애고, 신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고,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선언은 모든 것은 하나다, 섞어서 하나. 신과 인간, 자연과 우주, 모든 만물과 신을 다 섞어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은 다 신이다. 모든 것은 다 신이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선언은 모든 인간 다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선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형, 무형, 가릴 것 없이 몽땅 뉴에이지의 사탄의 영으로 다 뒤집어져 섞고 나서 뭐 하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무너뜨리는 게 뭐냐?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피를 섞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뱀의 후손이 죽였지요. 가인이 죽였지요. 오늘 누가 가인이요?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누가 독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초하던 그 교만한 이스라엘이 그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신 예수,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예수를 죽임으로 그들은 스스로 뱀의 후손을 자초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죽인 가인은 바로 독사의 자식이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 독사의 자식이기를 자초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스스로 뱀의 후손의 독사의 자식의 길을 스스로 감으로써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유대인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인의 문화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음모요, 온갖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삼각위원회, 삼백위원회, 뭐 할 것 없는 총체적인 각양각태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 모든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씨를 없애고 성경과 교회를 씨를 없애겠다고 하는 바로 가인의 이 전술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한눈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나 사탄의 원리나 똑같이 반복되고 무대와 사람과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요.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바로 그 가인의 후손이 예수를 쳐 죽인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마지막 그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이 간단한 원리가 오늘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천 미디어에 참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 이미 봤겠지만은 이 노아법이라는 회개망측한 법이 나왔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표면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필요하고 다 그럴싸한 그런 타이틀, 그런 표현, 그런 용어 가지고 표면에 내면서 다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지만 그 속에 무서운 리스크,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프리. 어디 가나 프리 그냥 사방에 프리 천재예요. 근데 그 프리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광고지나 선전물이나 어디나 프리 그냥 대문짝 같은 글자로 프리 꽝꽝 해놓고 거기에 돋보기를 쓰고도 볼까 말까 한 정말 돋보기도 크게 보이는 돋보기나 쓰고 봐야 계속 뺄 수 있는 그런 위험 리스크가 조그만 데 어디 구석에 하나 딱 빼기 그거 지어서 완전 사기니까 법에 걸리니까는 그건 해요. 그러나 그걸 누구나 다 보지 못하고 거기 다 걸려듭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태초로부터 사탄의 수법. 그래서 모든 미국의 법들은 지금 무서운 음모가 꽉 차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청교도 시대 같은 환상적인 꿈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바마가 미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대통령 되자마자 아랍 그 순회들에게 가서 90도 절을 하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입니다.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워싱턴 DC가 특별 설계로 프리메이슨 심볼로 꽉 차 있고 원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워싱턴 DC에 워싱턴 광장이 그 높은 그 뭡니까 탑 워싱턴 탑 그게 뭔지 압니까? 몽땅 프리메이슨 심볼입니다. 미국은 프리메이슨 세운 나라예요.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입니다. 미국의 네로라 하는 대통령도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세웠고 프리메이슨이 움직였고 기독교에 탈말 쓰고 그럴싸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바로 미국이요. 이것이 바로 유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요즘 와서 점점 스스로 정체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날엔 프리메이슨이 뭔지 몰랐어요. 70년대까지도 프리메이슨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 슬금슬금 이젠 자신감이 붙으니까 세계적으로 자기 정체를 이젠 점점 드러내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노골적으로 프리메이슨 배지를 달고 다니고 프리메이슨 심볼을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게요. 당당하게 붙이고 다니게요. 이제는 저희들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언제나 거짓말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자신이 있을 때에 껍데기 들치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나와서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할 때는 껍데기 들쳐버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한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그 자체밖에 믿을 거 없어요. 근데 이 성경도 못 믿어요. 성경 자체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성경 가지고 온갖 사탄의 장난을 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나온다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지 못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들고 나온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글 보니까 1991년에 미국에서 노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클린턴 때예요. 이 노아법이라는 걸 만들고서 클린턴이 바로 3월 26일 날 1991년 3월 26일 날
이 노아법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미국의 교육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노아법을 사인해서 공포하면서 그거를 미국의 교육의 날이라고 선포했어요. 베리칩을 선포하면서 클린턴이 또 이것이 뭐 미국의 날인가 무슨 날인가 또 선포했었어요. 근데 이 노아법이란 뭔가 하니까 백과의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 노아의 법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금지,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덕질 금지, 신성모독 금지. 겉으로는 다 당연하죠.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신성모독 금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탈무드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목을 베어 죽여야 한다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옛날에 뭐 바알 아세라 그게 우상 숭배요? 뭐 불간에 가서 뭐 절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최고의 우상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또 있느냐? 그들 믿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의 최대의 우상은 예수요. 유대인들의 최대의 적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목표는 바로 이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 쟁이들을 지구상에서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회복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게 이제 내용 나왔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가를 새긴 깃발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십자가를 들고 나온 기독교도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을 하고 강제로 세례를 받게 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캐톨릭도 기독교고 구별이 없이 다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히틀러도 기독교, 나치도 기독교입니다. 왜?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니까. 그래서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도 기독교가 학살한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 600만이 히틀러에게 학살을 당한 그 이후 세계 도처에서 또 공산국가들에게 학살을 당한 그 유대인들, 또 노예로 강제노동을 당하던 그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 전부 다 기독교 서구 문명을 다 기독교 문명으로 보는 거예요. 아랍권도 서구 문명을 다 기독교 문명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아랍은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원수의 원수는 서로 형제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슬람도 기독교가 원수입니다. 유대교도 기독교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하고 이슬람하고 프리메이슨하고 몽땅 다 한 통속이 돼서 지금 미국의 그라운드 제로 9.11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을 지금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거기에 반대 상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무효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복판에 바벨탑이 서는 거예요. 미국이 이미 기독교하고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성을 쌓은 바로 그 성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다윗의 장막 회복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세계 통치, 세계 정부,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에 의한 세계 정부, 세계 통치를 이루겠다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가인의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 다윗 장막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왕국과 같은 온 세계를 다스릴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라고 하는 이 무서운 팍스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가인의 성을 쌓는 마지막, 아벨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기독교를 죽이고 이제는 자기 천하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탄의 왕국을 이 지상에 만들겠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와 꿈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법이라는데 이 신성모독이 다른 것이 아닌 탈무드에 의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 가장 큰 우상의 세력인 기독교 세력만큼 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우상의 세력인 바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 금지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노아법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이 잘려 죽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미 국토안보부에서는 이와 함께 맞물려서 유대인 아닌 백인이면서 또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 유대인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지금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로 전부 다 몰아서 여시찰 명부에다 올린다고 합니다. 기독교 말상 정책이에요. 왜? 이 말세를 외치는 사람들은 나처럼 유대인들의 정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를 외치는 사람들 다 여주의 인물로 국토안보부에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차례 때가 되면은 이제 베리칩은 혼합전술입니다. Perfect ID, 가장 확실한 아이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도 바꿔서 이제 베리칩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Perfect ID라고 해요. 이제는 2014년부터는 이거 없으면 비행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거 안 바꾸는 도저히 살 길이 없도록 자꾸 편리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다가 끝내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미국에는 FEMA 시대가 옵니다.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국가 비상대책기구. 그것이 발동되면은 계엄령이 발효되고, 계엄령이 발효되면은 모든 미국의 법은 다 사문화되고 정지되고, 상권 분립도 없어지고, 대통령, 국회, 법원 다 없어지고, 절대적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재판 없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왕국의 모델이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럽 블록과 아시아 블록과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에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단일 정부에 의한 전 세계 유대인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선까지 가는 거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유태인이 보는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 유태인이 보는 구약하고 우리가 보는 구약하고 전혀 시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중으로 봐야 돼요. 유태인의 시각에서 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꿰뚫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봐야 되고,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봐야 됩니다.
여기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구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요 한 절 요 말도 이거는 종말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완전한 종말론적인 구원,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유태인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방인 십자군 전쟁 때와 같은 그런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시는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이는 그날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거 진짜 예루살렘에 강을 철철 넘쳐 흐릅니까? 유태인들은 세대주의고 유태인들은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저희들에게 유리하도록 아전의 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샘물이 흘러서 온 세계에 흐르는 복음의 세계화와 함께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고 저들은 또 저희들대로 따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돼서 예루살렘의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하게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이거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뭔지 압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또 에돔이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의 앞집 노릇하면서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에돔이 더 괴롭히고 약탈을 하고 늑탈을 한 바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건데, 바로 그들의 원수는 오늘날 에돔이나 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 그들을 무지한 피를 흘려서 유대인을 학살한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그 다음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것도 역시 영적인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는 거지만은 유대인들의 해석은 문자 그대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원한 지상왕국의 수도가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지상왕국, 사탄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그들은 액면 그대로 실행하려고 지금 온갖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참 무섭지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고 유대인들의 그 억울한 피를 갚아줄 때가 이젠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학살이요, 마지막에 인간 청소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저희들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돼서 베리십으로 온 인간들을 몽땅 생각도 마음도 다 완전히 마비시켜서 저희들 원하는 대로 로봇으로 만들 그런 단계가 될 때에는 이 지구상에 식충은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식충, 밥벌레. 밥만 먹는 밥벌레들은 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청소하니까 어떤 소스에 보면은 30억을 쓸어버린다고도 하고, 어떤 소스에는 유태인들이 유태교를 믿고 유태교를 따르는 단일 종교, 단일 정부, 그거를 따르는 5억만 남겨놓고는 나머지 다 청소한다고 하는 그런 일루미나티 시오노 정서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엿장사 맘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는 갑니다. 순교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죽기로 작정된 자는 영광의 승리의 그 순교자의 특권을 누릴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주께서 오심으로 다시 구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라. 유대인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아무리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을 다 세우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저희들 계획대로 되지. 그럼 하나님 왜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결론은 구별입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힘들을 주리라, 만나를 주리라, 내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주리라. 끝까지 성경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들어쓰고 사탄을 들어쓰고 유대인들을 들어써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정말의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벨치 받으면 죽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분명히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려 하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음은 정면 돌파입니다. 홍해를 돌파하고 광야를 돌파하고 요단강을 돌파하고 여리고를 돌파하는 정면 돌파이지 피해가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끝까지 이 마지막 사탄의 모든 핍박과 고난과 물리적인 공격과 혼합주의와 마지막 이 사탄의 공격을, 이 파도를 뚫고 넘어가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영광의 하나님의 수장대에 다 설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승리자는 순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루가 무섭게 한 발 한 발 벼랑으로 내려가는 자동차가 점점 가속이 붙는 것처럼 종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점점 가속이 붙어서 하루가 무섭게 사탄의 음모들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 앞에 이 엄청난 물리적 영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롱이하도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마지막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